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가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미가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는 미카지, 미카. 미카는 뭐냐면 미카엘의 추가형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장 미카엘 들어봤죠? 미카엘, 다니엘서에 있잖아요. 그 미카엘의 추가형이 미카랍니다. 그러면 이 미카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후 그 말이에요. 누구 그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 그래서 미카엘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자, 미가서 이거는 유다왕 히즈기야 시대에 있는 일인데 BC 700년경 사람인데 미가가 북이스라엘의 임박한 멸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로 남유다 사람들이었다. 남유다가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죠. 미가가 행한 메시지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범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가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측량 기준, 즉 모든 예언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측량 기준은 뭐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세우신 모세 계약,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 토라죠, 토라. 그 토라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벌을 줄 건지 복을 줄 것인지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계약에 준하여 살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신약이란 말 들었죠. 언약신약. 맞아. 언약신약. 근데 언약신약보다도 계약신약이 맞습니다. 계약신약. 언약신약, 계약신약, 또 언약신약이라고도 그러고, 계약신약이라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 아주 좋은 책을 제가 구입했는데, 그 신학에 대해서 한번 내가 강의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신학, 어느 이 세상에 어느 신학대학에 들어가도 들을 수 없는 놀라운 강의를 한번 메시지를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신약이 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요 교리적인 것을 하나씩 제가 지금 언젠가는 강의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반대로 만약 그들이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결국은 약속의 땅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그렇죠? 신명기 28장에 다 있죠. 정확히 미카죠. 미카는 백성들이 계약의 법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지적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계약의 법, 모세오경, 다시 말하면 토라의 법에 따라 토라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길래 실패했는가 그걸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시키려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했다. 사실상 그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과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준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다면 뭐 때문에 연단을 주고 고난을 주고 매를 때릴 겁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버린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또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지만은 때린 걸로 끝난다면 그는 개모고 개부지.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때릴 때는 때리더라도 또 상처를 싸매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어루만져 주죠. 비록 미카의 메시지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가 현자에게 나타나고 있지만 미카는 또한 회복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미카는 언제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의 어느 위대한 처소에서 회복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인데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구세주가 와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성경은 대속사적 관점. 그러니까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냐? 그게 아니고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하신 바,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세계에서 반드시 실제화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이러한 일에 대한 강조는 미가 선지자 시대에 의로운 남은 자들을 크게 격려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안 그러면 뭐 때문에 고달픈 인생을 살고 고달픈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죠.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1절 유다의 왕들인 요탐과 아하즈와 히즈키야의 날들 안에 그러면 날들에 그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요탐 왕, 아하즈아 왕, 히즈키야 왕의 그 시대에 그 왕들이 통치하는 그 기간에 모레셋 사람, 모레셋이라는 그 도시 이름이죠. 모레셋 사람 미카에게 왔던 주님의 말씀인데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련하여 보았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련하여 보았다. 사마리아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의 그 상황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미카 선지자에게 보여줬죠. 그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 미카가 동명이인이 있어요. 동명이인. 사사기 17장 1절에도 미카가 나오는데 그 미카하고 여기 미카하고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시라고 제가 오래전에 제가 번역할 때 그 적어놨는데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다. 성경에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는 족보 얘기가 제일 힘들어. 저한테 지금 우리나라 사람으로 15년 동안 성경 족보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15만이나 주고 지금 거금을 들어서 지금 차트로 사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완벽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뭐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분의 말하면 거의 이제 완벽하다 그냥 말하는데 하여튼 제가 봐도 아주 잘 만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성도들한테 족보를 가르치다가 이제 자꾸만 보완시켜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15년 동안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결교 목사인가 감리교 목사인지 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쪽의 목사인데 제가 사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젠가는 저도 이제 이걸 한번 이제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이 성기에 보면 동명이인도 맞고 할아버지 이름하고 손자 이름도 똑같고 아니면 인명하고 지명하고 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잖아요.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2절 들어라 너희 모든 백성아 기어겨 들으라 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너희를 반대하는 증인으로 계시게 하라. 자신의 거룩한 전에서부터 그 주님께서 그리하시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들으라. 모든 백성을 들어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let the Lord God let the Lord God be 이리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옛날에도 내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let God be God란 말이 있어요. let God be God. 보통 이걸 사회에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문으로는 신탁 통치라 그래. 이걸 신탁이라 그래. 신탁. 이걸 보고 신탁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let God be God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칭호는 하나님인데 실제 대접은 실제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뭐냐? 동네 반장맛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 어용 하나님이지. 옛날에 그 역사를 보면 임금은 임금인데 임금이 임금으로서 권위를 못 가져. 밑에 그 우리나라 그 역사에 보면 밑에 그 장수들이나 신하들이 임금을 우지자지 한단 말이에요. 쉬운 예로 그 무인 시대 있잖아. 무인 시대 보면 나오잖아요. 최충원 같은 사람이 그 앞에도 이제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대표적으로 최충원 같은 사람이 뭐랍니까? 고려 왕을 완전히 갖고 놀았잖아요. 왕 위에 왕 꼭도 가시고 자기가 모든 것을 군권 행정 모든 것을 말하자면 갖고 있었잖아요. 그건 왕이 아니지. 그는 그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근데 여기서는 let the Lord 그 주님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가라. 그런데 어떻게 계시가냐? 너희를 반대하는 증인으로 계시가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반대하냐? 죄를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라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자신의 거룩한 전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그분의 성전에서부터 그 주님께서 그리하시가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옛날에는 이제 그 홀리 템플 성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아마도 상징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이리 상징적으로 만드는 것이 템플이에요. 그 템플에서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은 뭐냐면 그 템플에서부터 그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응?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능력, 절대 그 주권을 갖다가 우리가 그 앞에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여겨보라 3절 그 주님께서 그분의 장소에서 나아오시며 그분의 장소가 뭐예요? 천당인지 천당 우리가 쉽게 말해서 찬당 셋째 하늘 그리고 내려오셔서 땅의 높은 장소들을 짓밟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뭐랄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 하나님께서 천당에서 내려와 가지고 쉽게 말해서 땅의 높은 장소들을 짓밟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백두산 한라산을 짓밟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 사람들의 그 능력, 사람들의 그 뭐랄까 오만불선함, 사람들의 그 소위 말해서 바벨, 사람들의 그 어떤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는 그 어떤 거 있잖아요. 그걸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응? 이거 이제 전부 다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들이 그분 아래서 녹아질 것이고 골짜기들이 불 앞에 밀랍처럼 그리고 가파른 장소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높은 장소를 짓밟아 버리니까 산들이 그분 앞에서 그냥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그냥 녹아져 버리고 골짜기들이 불 앞에 밀랍 알죠? 이렇게 병 같은 거 이제 뚜껑을 이렇게 봉하는 그 밀랍 있잖아요. 그 불 앞에 밀랍처럼 그리고 가파른 장소에 쏟아져 내리는 물들처럼 쪼개져 본다는 거죠. 골짜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골짜기 뭐 대단한 산도 한마디로 말해서 얘들 장난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권위, 능력, 위엄, 그 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야곱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안의 죄들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두 가지 표현을 쓸까요? 이건 강조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위반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안의 죄들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있다. 결국 뭐냐? 자업자득이다 이 말이야. 자업자득. 야곱의 위반이 무엇이냐? 야곱이 뭘 잘못했냐? 그것은 사마리아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의 수도가 뭐예요? 사마리아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마리아라는 그 도시가 죄를 지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도시 그 사람들이. 그리고 유다의 높은 장소들이 무엇이냐? 그것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냐? 유다는 남쪽 유다잖아요.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이 잘못됐다. 그럼 대한민국 다 잘못되는 거예요. 서울이 망했다.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해서 서울이 북한한테 완전 점령당하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냥 완전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잘못되고 사마리아가 잘못된 것이 곧 이스라엘이 잘못된 거고 유다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도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남쪽 유다의 도시 수도죠. 아니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내가 사마리아를 그 들판의 무더기처럼 그리고 포도원의 조림들처럼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그 도시를 무더기죠. 무더기 딱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 무더기처럼 포도원의 조림들처럼 포도원의 그 나무가 쫙 심어져 있잖아요. 그럼 안 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초토화 시킨다는 거예요. 초토화. 그리고 내가 그것의 돌들을 그 골짜기 안으로 쏟아내리겠으며 내가 그것의 기초들을 들춰내겠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무슨 얘들이 장난감 부셔버리듯이 그냥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모든 세계적인 형상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모든 세계적인 형상들이 산산이 매진당할 것이고, 그것의 모든 품삯들이 불로 태워질 것이며, 그것의 모든 우상들을 내가 황폐시키겠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형상이 우상을 말한 거잖아요. 그럼 품삯들이 불로 태운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품삯이 가치 없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녀가 뭐예요? 그녀가 여기서 그녀가 누구예요? 사마리아를 말한 거죠. 사마리아를 말한 거죠. 여기 6절에 사마리아니까 그녀가 창녀의 품삯으로 그것을 모았기 때문이다. 창녀의 품삯으로. 사마리아가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 때 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당시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가 그 당시 옛날부터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됐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가 한마디로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주변의 그 이방 족속들이 사마리아를 거쳐가. 그럼 거쳐가다 보니까 거기서 온갖 죄를 짓게 돼. 다시 말하면 외국에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우상들 못된 것들이 다 들어와서 한마디로 그냥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개족보가 돼버린 개족보. 응?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저것들은 한마디로 짬뽕이 되었다는 거죠. 짬뽕이. 그런데 나중에 이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사마리아보다 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건 계속 나옵니다. 그녀가 사마리아가 창녀의 품삯으로 그것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창녀의 품삯으로 그것을 모았다. 이 말은 뭐냐면 창녀지 돼가지고 세계적인 형상들 우상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창녀의 품삯으로 되돌릴 것이다. 그 창녀짓 해가지고 번 돈으로 우상을 만들고 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우상들이 창녀의 품값으로, 그러니까 창녀라는 몸값으로 다시 저쪽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몸 팔아가지고 번 돈 재산 가지고 다시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사기꾼이 사기 쳐가지고 돈 벌으라고 지가 또 사기당해갖고 또 다 저기가 망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씹는 대로 거둔 거죠. 결국은. 근데 여기서 내가 잠깐 이제 시간 없지만 잠깐 지나가고 언급할게요. 나중에 이건 별도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옥합을 깨뜨린 창녀 마리아 있잖아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제자들이 있잖아. 왜 저 비싼 걸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저 비싼 걸 갖다가 저렇게 쏟아버리냐, 이렇게 말하면 막 비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옥합이 뭐냐? 300데나리온은 그 같이 나가는 그 뭐랄까 그 향유 그 기름이 뭐냐면 일반 노동자들이 보통 노동자들이 1년을 전혀 안 쓰고 1년을 모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녀지사라는 마리아는 뭐냐? 1년 동안 몸 팔아가지고 모은 돈이야. 그래서 그거 산 걸 갖다가 예수님 발 앞에 부었어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더러운 돈 아니냐? 더러운 돈을 더럽게 번 돈을 갖고 향유를 부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얘야.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까? 이 더러운 년아 나가라 이랬습니까? 안 그랬다고요. 뭘 말하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몸값으로 죄를 지어서 번 돈으로 기름을 샀지만은 그 기름을 예수님 발 앞에 쏟는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모든 걸 당신께 드립니다.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걸 당신께 묻습니다. 왜? 그거는 자기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더러운 짓을 해서 번 돈으로 이 옥합을 사서 여기 비싼 기름을 바닥에 부었고 300데나리온이나 날렸지만은 내 인생은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는 그 말하자면 그 여인의 그 뭐라고 표현하나 목숨값이잖아요. 목숨값. 그 여인의 그 모든 그 내면의 그 깊은 속을 완전히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여자다. 당신 나를 때려 죽이든지 배척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사실 이거 설명하려면 놀라운 것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하고. 그래서 창녀의 품삯으로 번 거하고 우상을, 얘네들은 우상을 샀단 말이야. 우상을.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는 완전히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이것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므로 8절 내가 통곡하며 울부짖겠다. 그럼 말을 안 하려다가 이상하게 이 생각이 나니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저도 이거 자꾸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내가 통곡하며 울부짖겠다. 내가 신을 벗고서 벌거벗고 가겠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미카를 말합니다. 미카. 내가 용들같이 통곡을 그리고 올빼미들처럼 애통을 만들겠다.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용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을 말하는 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큰 어떤 그 상상 속에 큰 동물을 갖다가 이제 그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이 통곡을 하면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그리고 올빼미들처럼 애통을 만들겠다. 보통 이거 영어로 애통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통곡하다 애통하다고 번역하지 말라고 메모를 해놨죠. 어쨌거나 통곡을 만들고 애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지금 미카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상처는 그 사마리아 상처는 치유할 수 없다.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가 그 한 짓거리는 치명적인 짓거리였다는 거죠. 이건 보통의 잘못이 아니고 치유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치병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다에까지 와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지은 죄가 그걸로 그 안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그 죄가 남쪽 유다까지 번져가지고 그 못된 그 우상 섬기고 그 창제되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남쪽 유다까지 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제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그런 차원보다도 그것도 물론 당연히 있지.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창녀시잖아. 창녀. 그러니까 창녀가 뭐예요? 정식으로 결혼한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닌데 관계를 갖는 것이 창녀고 창부고 그것이 간통이고 간음이지 뭐예요 그게.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창녀짓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녀짓 해갖고 돈 번 거 회개해야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돈 버는 거,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세금을 떼먹는다든지, 양심을 속인다든지, 가짜 물건 판다든지, 하여튼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모든 것, 그게 창녀짓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노릇을 하는데 창녀짓을, 하나님 앞에서는 창녀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 비정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 번영신앙이니 기복신앙이니 이따위 것 전부 창녀신앙이에요. 그게 창녀짓하는 게 창녀짓. 응? 성경 갖고 자기 부와 명예를 쌓겠다고 하는 인간들, 가짜 성경 만들어 놓고 그게 다 창녀짓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기 위해서 돈 버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다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으면 다 그는 저 구제로 불쌍한 사람 돕는 데 써야 돼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300데나리나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 바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내면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년입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어디 가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르고 새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자아가 부서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원점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환원이라고 그래요. 환원. 원래를 회복하는 거. 환원. 내가 옛날에 리스토하러 갔다가 환원이라고 고치라고 그랬죠. 환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그녀의 상처는 사마리아 상처는 치유했었기 때문이다. 이거 했죠. 그러니까 그가 나의 백성의 문에까지 곧 에루살렘으로 와졌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죄 짓는 그 창녀짓하는 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죄가 유다까지 퍼져가지고 에루살렘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에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면 안 돼요. 에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면 안 되고 에루살렘으로 와져 있다. 수동이죠. 와져 있다. 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그랬죠. 시인은 상처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죠. 여기 설명해야 되는데 그가 나의 백성임을. 그가가 뭐냐? 여기는 그가는 남성 명사인데 이거 상처를 말합니다. 그 상처가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의 상처가 사마리아의 그 죄진 말하자면 그 암덩어리가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까지 퍼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문장을 잘 이해해야 되면 이걸 정확하게 안 보면 이거 뭔 말인고 이렇게 이거 계획성하고 내가 비교하면 진짜 설명이 한 절 갖고 아시아식 해야 돼요. 이거 그래 내가 아예 머리 아프니까 그냥 아예 안 하고 그냥 바로 킹제임스로만 내가 얘기하지. 너희는 그것을 가트에서 밝히지 마라. 너희는 전혀 울지 마라. 너희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도 말할 수도 있고 사마리아도 해당될 수 있어요. 왜냐면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가트가 뭐냐면 여기 나오죠. 지중해 연안의 팽원과 유다 산맥 사이에 구릉지대인 세펠라에 위치함. 세펠레가 뭐냐면 이건 동네 이름이 아니고 건기 때는 꼴짝에 물이 전혀 안 흘러요. 그 약간 꼴짝이 아니라 평지면서 약간 그 풀도 나고 그런 곳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기가 되면 이제 물이 굉장히 많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풀이 많이 돋아갖고 이제 또 양들이 와서 뜯어먹고 또 건기가 되면 또 다 말라 부르고 또 이제 풀도 죽어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갖다가 세펠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트가 지중해 이란에 이제 평원 유다 산맥 사이에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트에서 밝히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가트가 뭐냐면 블레셋에 속해. 블레셋이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팔레스타인이잖아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영어로는 필리스티아. 그 말은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그 후손이 그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가 아니라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 블레셋이에요.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그 가인의 후손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때부터 원수가 됐고 지금까지도 원수 노릇 하고 있잖아요. 갓에서 밝히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얻어 터지지만은 이 잘못을 해서 이제 뭐라면 이렇게 슬픈 현실이지만은 그걸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창피스럽게 이방 족속들한테 예루살렘이 얻어 터졌다네, 사마리아가 얻어 터졌다네 그러면 그게 무슨 창피요? 지방망신이지. 그러니까 그 유다의 그 나쁜 소식을 들으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이제 박수 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응? 아프라의 집 안에서 흙가루 속에 너 자신을 구르라. 아프라가 뭐냐면 영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베이트 레아프라 그랬어요. 베이트 레아프라. 그 말은 뭐냐면 흙가루의 집이 흙가루 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프라의 집 안에서 흙가루 속에 너 자신을 구르라 이 말이면 흙가루 속에 흙가루로 만든 그 집 안에서 너 자신을 구르라 이 말은 뭐냐 슬퍼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가 부끄러운 짓을 했잖냐. 이게 집을 흙가루로 지은 거야. 그러면 전부 흙투성이가 아닙니까? 그 안에서 자기를 구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죄를 둘러쓰듯이 그 말은 뭐냐면 너의 부끄러움을 너의 그 잘못을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제 그만큼 이제 부끄러운 줄 알아 이 말이에요. 너희는 지나가 버리라. 너 사피르는 동네 이름, 도시 이름입니다. 사피르는 뭐냐면 아름다운이라는 뜻이에요. 사피리의 주민아 이 말은 뭐냐면 아름다운 동네. 그 아름다운 동네 이름이 사피르예요. 그 뜻이 아름다운 동네예요. 사피리의 주민아 벌거벗어진 너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지나가 버리라. 그러니까 그 사피르란 동네가 벌거벗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난이라는 도시가 있어. 그건 도시에서 떠나간다는 뜻인데 자난의 주민은 베이트 에젤, 베이트 에젤이 반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에젤이 애통에서 나아오지 못했으니 그는 뭐냐면 아까 말했죠. 상처를 보는 상처는 자기의 일어섬을 너희 예루살렘에서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도시가 사피르, 자난, 베이트 에젤 이런 도시가 애통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애통 속에 있는 거야. 슬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가 자기의 일어섬을 너희에게서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예루살렘 사람들한테서 다시 말하면 그 상처가 나으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로 설 때 상처가 낫는다 이 말이에요. 상처가. 뭔 말인지 알죠? 지금 영적인 걸 보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회개를 했을 때 비로소 상처가 낫는다 이 말이에요.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전부 다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이거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뭔 말인지는 몰라요. 이게 이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마로스의 주민이 염려스럽게 선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마롯도 이거는 원통함이라는 뜻이고 쓰라림 그런 뜻인데 마롯이라는 도시의 주민이 염려스럽게 선을 기다려요. 선, 좋은 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왜냐? 혹시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갖고 좋은 일을 주지 않을까 하고 혹시나 하고 염려스럽게 선을 기다렸다. 이 말은 뭐냐면 혹시나 하고 지금 좋은 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이 주님께로부터 예루살렘의 문에까지 내려왔다. 그럼 악이 내려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 옛날에도 내가 강의했는데 이사야 45장 7절 내가 그 빛을 조성하고 어둠을 창조한다. 내가 평화를 만들고 악을 창조한다. 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 옛날에 제가 20대 때 모세오경의 주석으로 유명한 건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강에서로 유명한 거 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거기에 있는데 악을 창조한다는 말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악을 창조해? 하나님이 선을 창조하지 어떻게 악을 창조해? 평화를 만들고 악을 창조한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가난, 고난, 질병,
예를 들어서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걸 통틀어서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는데 평화를 만들고 악도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 이 말이 뭐예요? 나의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권. 하나님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전쟁에서 이기고 실패하는 지는 거 다 내 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머리 쓰고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고 노력을 하고 안 그래요.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러나 그거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달린 거고 하나님 주권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 키우는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날씨가 안 받쳐주면 벌꿀을 채취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안 돼요. 고기 잡는 어부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고기가 잡아진 줄 아시면 날씨가 받쳐줘야 돼. 날씨가 온도, 바람, 비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돼요. 내 낚시하는데 따라가 보니까 갑자기 파도를 친다. 그러면 고기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비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우주 삼라만성 모든 것을 태풍 허리케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우리는 인간은 소용없어요. 테레비 보세요. 그 좋은 집들이 그냥 홍수에 썰밀어갖고 지진에 무너지고 뭡니까 허리케인에 그냥 불모양 집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그냥 하다보다 달려가는 열차가 다 지금 자빠져 버리고 인간들 까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영국의 시인 그 바이런이라는 시 있어요. 그 옛날에 저도 그분 책을 좀 읽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시를 썼다잖아요. 이런 시를 쓴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그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신학교에서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보라 이렇게 이제 교수가 숙제를 했는데 이 바이런이 글을 안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쓰냐 그랬더니 한마디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글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메모를 해놨는데 물이 주인을 만나니 붉어졌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뭐냐? 물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창조주잖아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붉어졌다. 포도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너무 멋있는 말이죠. 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호주머니 돈이 여러분 거라 생각한다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그거는 완전 100%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 형제, 부모, 자식, 재산, 건강, 지혜, 지식 다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청지기로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 관리 잘못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야. 응?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컴퓨터도 하나님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컴퓨터도 하나님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혓바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목소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거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떠들고 있잖아 지금. 오늘라도 하나님이 날 벙어리 만들어보면 끝나는 거야. 나를 갖다 봉사 만들어보면 끝나는 거야. 나를 멍청하게 치매 걸리게 부르면 나는 멍청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할 말 없는 거예요. 까불면 한 방에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고 머리를 쌌고 이번에 뭐 틀림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세상을 60년 넘게 살아보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 너 라키스의 주민아. 이 말은 뭐냐면 라키스라는 동네에 사는 이 인간들하고 말이야. 라키스가 준마가 뭐예요? 빨리 달리는 말. 아주 스피드한 말을 보고 라키스라고 합니다. 이 신속한 짐승이 그냥 말이죠, 말. 신속한 짐승에게 쌍두마차를 결박하라. 쌍두마차 마차에다가 말 두 마리를 묶어갖고 달리는 거 있잖아요. 쌍두마차, 쌍두마차 텔레비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말 두 마리를 마차에다가 묶어놓고 이리 달리라는 거야. 라키스는 지온 딸, 지온이 뭐예요? 예루살렘 말이죠. 예루살렘이라는 이 딸에게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준마, 이게 라키스라는 동네가 이 도시가 준마 아마 이제 죄 짓는데 아주 빠른가 봐. 그래서 신속한 짐승에다가 이제 비유를 든 거지. 준마, 이 죄 짓는데 빨라. 그래서 지온 딸에게 죄의 시작이다. 라키스라는 그 도시가 아마 죄를 제일 먼저 짓고 아마 그 출발지인가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반들이 너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든 위반들이 보니까 라키스 너 안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라키스라는 이 동네, 이 도시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준마냐? 빨리 달리잖아. 이게 라키스가 죄 짓는 데는 아주 빠른 거야. 이걸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갓에게 증정문을 줄 것이다. 이 모레셋 갓이란 모레셋이라는 동네가 아까 나왔죠. 미카야가 그 모레셋의 말하자면 마을 고향이잖아요. 이게 모레셋 출신이 미카잖아요. 근데 이 갓이 뭐냐면 가트. 이게 뭐냐면 모레셋과 가트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레셋이 가트보다 더 작은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트가 더 큰 도시야. 그래서 모레셋 갓 그런 거예요. 왜냐면 마치 서울 옆에가 성남시가 붙어 있다 이거예요. 또 부천이 붙어 있어. 그러나 사실상 서울이 잘못되면 성남, 부천, 부평, 할 것 없이 다 그냥 같이 도매꿈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레셋 갓. 그게 뭐냐면 갓의 소유물이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레셋이 가트라는 이 도시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레셋 갓이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증정물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너는 누구냐? 너는 뭐냐면 라키스를 보라면 라키스 너가 모레셋 갓이라는 이 도시에게 증정물을 알죠? 선물과 같은 거죠. 증정물을 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시라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상징한다. 그렇죠? 이거 왜 갑자기 이 말은 뭐냐면 라키스라는 이 도시가 모레셋 갓이라는 이 도시에게 증명물을 준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깡패들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형님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선물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뭐냐? 뭐 금덩어리 주기로 왔단 말 아니라 원수를 갚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형님이 나한테 한 것을 내가 원수를 갚게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시리아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상징한다. 증정물이 뭐냐? 모레셋 갓에게 이게 라키스 너가 모레셋 갓이라는 이 도시에게 선물을 주는데 무슨 선물을 주냐? 아시리아에게 끌려가는 아시리아 나라에게 끌려가는 그 포로가 되는 그러한 선물을 받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 라키스의 그 죄가 시작돼 가지고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모레셋 갓이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끌려간다 이런 거야. 포로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악집의 집들이 악집이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악집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거짓말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집이라는 그 도시에 집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거짓말로 있을 것이다. 왕들에게 전부 다 거짓말을 짓거리를
거짓말이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집의 집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악집이라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거짓말로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한마디로 뭐랄까, 무슨 간신배 노릇 같은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왕들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집은 유다의 도시라고 내가 써놨죠. 유다의 도시 이름입니다. 악집이. 15절.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로 상속자를 데리고 오겠으니 오 마레사의 주민아. 마레사가 뭐냐, 유업이란 뜻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인 아둘람에까지 올 것이다. 아둘람은 피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한테 도망쳐갖고 사울한테 잡히면 죽을까봐 아둘람 동굴에서 피신을 했잖아요. 그 있다가 이제 나중에 사울이 그 동굴에 와갖고 똥을 싸니까 몰래 갖고 이제 사울의 그 머리를 잘랐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사울이 다이사 하면서 또 자기를 반성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성지 그 사진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아둘람이라는 말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레사라는 주민, 그러니까 마레사라는 도시에 있는 주민은 이스라엘의 영광인 아둘람에까지 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마레사는 유업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뭐냐면 상속자를 데리고 오는데 상속자가 누구냐면 마레사라는 주민이야. 마레사라는 도시야. 그러니까 이 마레사라는 도시는 아마 진짜 그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아마 좀 착하게 살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인 아둘람이라는 그 피난처까지 온다는 거죠. 결국은 마레사라는 그 마을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너의 우아한 아이들로 인하여 너를 벗어지게 하고서 너를 깎으라. 이 말은 뭐야? 벗어진다. 아니 머리가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지금 자기가 부끄러움을 자처하는 거예요. 남자가 사람이 머리가 벗겨진다고 해서 이건 완전히 머리를 강제로 벗어지게 하고 너를 깎으라. 머리를 깎으라 이 말이에요. 우아한 아이들로 해놔. 우아한 아이들이 뭐냐? 백성을. 그러니까 우아한 아이들 뭐냐? 마레사 주민의 그 영적인 상태가 우아한 아이들이야. 그럼 너의 벗어짐을 독수리처럼 넓히라. 이 말은 뭐냐면 대머리가 되게 하는 거야. 완전히 그 대머리 독수리라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독수리가 기본적으로 머리에 털이 없어요. 그 대머리 독수리라고 있어. 특별히 머리가 완전히 벗겨졌어. 그러니까 너의 벗어짐을 독수리처럼 넓히라 하면 완전히 깎으라는 거야. 완전히 조금만 깎지 말고 많이 다 깎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로부터 포로 상태 속으로 가져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레사 이 주민들로부터 포로 상태 속으로 가져다. 이 말은 아시리아 사람들한테 포로 끌고 가버린다. 끌고 감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슬프고 정말로 너무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머리를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슬픔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슬픔을. 머리를 민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말하면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 독수리처럼 넓혀라. 완전히 독수리처럼 완전히 대머리가 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항상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상속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게 다 예수님을 다 이제 상징하는 거죠. 이제 예표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대속사적 관점으로 제가 보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 그냥 우연히 그냥 그 당시 그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오늘 우리 보고 지금 하나만 우리 보고 우리한테 지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범죄한 사건들을 지금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들을 이제 회개시키고 회복시키는 이제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 오경 다시 말하면 그 당시로서는 이제 토라 그 모세 오경에 따라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 많은 죄를 지은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것 뭐냐면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아, 나는 우상 안 섬겨. 나는 우상 섬긴 적 없어. 나는 절간에 근처도 안 가.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건 하나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안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 부모가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직장이 우상이고 미모가 우상이고 자기 학벌이 우상이고 자기 명예가 우상이고 자기 직업이 우상이고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걸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그래. 돈이 우상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돈도 없는 사람이니까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없대. 그걸 참 이제 정말 답답해. 여러분 돈이 많아지 꼭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100원짜리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고. 100억은 우상이고 100원은 우상이 아닌 줄 알아요? 돈이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이 그 돈을 내가 의지하면 그 돈에게 내가 소망을 주고 있다면 그 돈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면 돈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와, 우상이 별건 줄 알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도 안 기뻐. 근데 돈이 많이 생기니까 너무 기뻐. 또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것은 하나도 안 슬퍼. 근데 돈이 없어지니까 슬퍼. 그게 뭐야 결국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 이 말이야.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님보다 돈이 더 위에 있다는 소리 아니냐고. 그게 지금 돈이 그 사람에게 지금 우상으로 지금 말하면 우상의 죄를 짓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 명백한 증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변명할 거예요? 성경 100번 읽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물론 성경 읽어야 되지. 기도 10시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물론 기도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면서 네 속에 우상을 제거하라 이거야. 우상. 각자가 다 우상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큰 우상 작은 우상 다 있어. 없는 게 없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쾌락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루터가 말한 것처럼 자존심이 우상이고 자기 미모가 우상이고 그게 다 우상이에요. 100원 갖고도 그러니까 100원 갖고도 죄를 질 수 있고 100억을 갖고도 죄를 질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우상을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앞에 내 마음이 굴복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안해. 그 사람은 지금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다 경험해봤어. 저도 다 해봤어. 돈이 100만 원 생기면 든든하고 안심이 돼. 돈이 1,000원밖에 없다. 불안한 거야. 제가 다 경험해봤어요. 그럼 뭐냐? 내가 아직도 돈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100억이 있든 100원이 있든 똑같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어째 하나님 플러스 돈 이꼬르 기쁨과 평안이야. 근데 하나님 마이너스 돈 이꼬르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야.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돈이 우상이 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돈을 줄 때도 있고 뺏어갈 때도 있어요. 건강을 줄 때도 있고 뺏어갈 때도 있고 직장을 줄 때도 있고 뺏어갈 때도 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놈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보는 거예요. 돈 있으면 저놈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또 돈 뺏어가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어지든 건강이 있든 없든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물론 육체를 갖고 있는 거 아니면 전혀 변함이 없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넘어지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큰 배는
파도가 쳐도 안 움직이는 건 아니야. 조금 움직여. 조금. 조금 하면은 똑같은 파도에서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거냐, 요동을 치다가 확 뒤집어져 보냐. 로또에 당첨되니까 그냥 이혼하고 교만하고 술 먹고 노름하고 온갖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로또에 당첨돼도 그래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지. 통장에 돈이 쌓여가면 그냥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그냥 기분이 좋고 그러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통장에 돈을 주면 불안하죠. 다 제가 경험했던, 회개해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이해는 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변함없는 충성, 변함없는 믿음. 근데 금보다 귀한 믿음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금이 변합니까? 금이 똥속에 집어넣으니까 똥이 됩니까? 아니면 불속이 되니까 뭐 재가 됩니까? 불속이나 똥속이나 무슨 뭐 바닷속이나 어디를 갖다 놔도 금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쇠 같은 거는 아무리 딴다는 거라도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녹슬어 가지고 못 써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금은 안 변하는데 왜 믿음이 변하냐고. 이 정도만 합시다. 뭐 나도 잘난 것도 없는데 뭐 이건 제가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제가 제 자신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결국은 뭐냐, 우리가 그만큼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30분 읽었고, 나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나는 5대째 믿고, 나는 신학교를 2개 나왔고, 나는 교의학, 신학학, 무슨 뭐 칼빈 주석 뭐 다 읽었고 어쩌고 떠들어봤자 내 속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는 빛 좋은 게살구, 물 없는 항구, 안고 없는 찐빵, 한마디로 말해서 김 빠진 맥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척 해봤자 내 속에 우상이 얼마나 있냐고. 우상. 제가 요즘 어깨 아팠고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상이 되냐면 내 속에, 어깨 속에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염증이. 그 염증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지. 염증이 뭐예요? 염증이. 모든 병은 염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염증. 몸속에 염증이 있어요. 염증이 나중에 암이 되고 뭐가 되고 다 하는 거예요. 염증이 제가 없어지려면 뭐냐, 피순환이 잘 돼야 되고 음식에 그 불순물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가 깨끗해서 순환이 잘 돼서 이 몸이 뭐랄까 잘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이제 그걸 맥혀갖고 이제 찌꺼기가 쌓인 거야. 그 모든 병은 염증이에요. 염증이 원인이라고. 뭐 암이든 뭐든 신경통이든 뭐 두통이든 치통이든 생리통이든 다 염증 문제예요. 그게 코로나도 다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있다는 염증. 염증 알죠? 염증. 그 염증을 제거시켜야 돼. 십불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체하고, 성경 많이 외우고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니라니까. 헌금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물론 믿음하고 다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는 돈 10만 원도 안 쓰는 사람이 교회 건축금 1000만 원 쓰고 1억 쓰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한테 내가 전도를 하니까 그래요. 택시 기사인데 자기는 절대 예수님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요. 왜 그래 했더니 자기 형이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 등록금이 한 150만 원 됐다는 거예요. 그거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돈은 따고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문 들어보니까 어느 분당의 어느 교회 장로인데 8천만 원을 건천금을 냈다는 거예요. 8천만 원. 그 믿음이 좋은 장로인 줄 아십니까? 그건 잘못된 사람이요. 그건 자기 영웅심에서 내는 거예요. 헌금을. 장로라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는 거야. 아니 친동생이 조카가 대학을 합격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150만 원만 좀 도와달라는 그걸 거절하면서 헌금은 8천만 원 냈다. 그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거 싹군 장로입니다. 그건 완전히 일본말로 사쿠라. 완전히 이건 똥입니다. 똥. 그거는 완전히.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서 장로네 하고 아무개 장로님이 건천금 8천만 원을 냈습니다. 헌금 강구하면 기분 좋지. 모가지 힘주고. 지옥 아르곤목에 갈린 인간들이에요.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경쟁의 밤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아마한 잠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우리가 암이 걸린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루에 수백 개의 암세포가 큰다잖아요. 그러나 NK세포,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NK세포가 그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생겨도 또 잡아먹고 또 생겨도 잡아먹으니까 결국은 암이 안 걸려요. 근데 세포가 500개 생겼는데 100개밖에 못 잡아먹는다. 그러면 400개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것을 갉아먹어. 그러니까 배를 채우는 거야. 자기만 배를 채우는 거예요. 계속.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남의 걸 뺏어먹는 거예요. 다른 세포에 있는 영양가를 다 뺏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암세포가 이제 3년, 4년, 5년째 쌓이면 그것이 이제 1cm가 되고 2cm가 되고 3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NK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NK세포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이런저런 스트레스든 뭐 음식이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간암이 걸리고 위암이 걸리고 폐암이 걸리고 다 그래갖고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것이 똑같아요. 내한테 NK세포가 많아야 돼. 강해야 돼. 그래서 암세포를 잡아먹어야 돼요. 왜냐면 암세포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우리 속에 우상단지가 안 생길 수가 없다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누구에게나 우상단지가 크고 작고 이것저것 종류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고 숫자가 다르다 뿐이지 다 있어 다. 우리가 매일같이 먼지 마시듯이 매일같이 우리가 먹는 게 다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 속에 독소가 많아요. 음식 속에. 약도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 속에도 독소가 다 있어요. 그러나 몸에서 해독을 시키고 또 NK세포가 또 나쁜 세포를 잡아먹고 이렇게 면역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걸 뺏어먹는다는 거예요. 좋은 걸 뺏어먹어. 탐욕.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탐욕이 많다는 것은 그는 결국 뭐냐? 속에 암세포가 많이 자라고 있다는 거거든. 암덩어리가 크다는 거지. 탐욕이 많다는 것은. 그게 우상던지거든. 서기에 뭐라 써?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지.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욕. 우상숭배예요. 100원을 탐욕하든 100억을 탐욕하든 다 똑같은 우상숭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하니까 나는 돈은 우상 아니고 뭐 나는 뭐 지식 없으니까 지식은 우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든 부자든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매일같이 해야 돼. 매일같이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듯이 매일같이 우리가 씻고 매일같이 세수하고 매일같이 화장실 가듯이 계속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실제 생활에서 날마다 돼야 돼요. 성경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요. 그걸 계속 잡아내야 돼. 계속. 이런 강의하면서 저는 저 자신한테 너무나 크게 은혜가 돼요. 왜? 이거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